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이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그 피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신 언약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하여 관련하여 그 피를 믿는 믿음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지막 계명인 탐심, 즉 자기 사랑으로 한 것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뭐가 바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제사법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십계명의 준행은 제사법을 통해,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키고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준행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의 시행 세칙으로 첫 번째 법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종의 법규였죠. 우리가 종의 법규를 살펴봤는데 이 종에 관한 법규의 해석의 전제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자들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압제를 받았고 종살이를 했었던 그 비참한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법규에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종의 법규를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 종의 법규가 계시하고 있는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시행세칙으로 두 번째 법규를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냐라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죽어야 되는 죄를 요약하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해석의 전제도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해석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밝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반드시 죽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벌의 무거움을 통해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살인이라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지 사형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느 경전에나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불경이 성경보다 더 깊다고 주장을 해요. 더 깊고 넓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예 살생조차 금한다, 그러니까 미물조차도 죽이지 않게 한다 라고 하면서 더 깊고 넓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타 종교에서조차 살인에 대해서 엄중히 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들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죠. 생명이 소중하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왜 살인에 대해서 엄중히 금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듯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까?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라서? 아니죠. 기독교인들은요, 이에 대하여 답변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을 금한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나 어른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는 진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 기독교에 마르시온 같은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가나안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헤렘 전쟁을 명하시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심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도 본래 이렇게 진멸당에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되지 그 피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섞여버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시죠.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킨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하듯이 그렇게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이라는 죄의 삭을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의 삭을 지불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담의 범죄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아예 할 수 없게 되었고, 범죄한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조적인 형상과 기능적인 형상으로 구별하여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은요, 구조적인 형상은 파괴가 되긴 했지만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기능적 형상은 아예 상실해 버립니다. 이제 형상 개념을 좀 예를 들면 새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구조적 형상이란 새의 날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구조예요. 그러면 기능은 뭐냐?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능입니다. 근데 날개가 있는데, 구조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능적 형상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구조,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며 또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적 형상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적 형상의 소멸입니다. 이 기능적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형상을 소멸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은요,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는 거, 이성적으로 합하는 거, 이 합리성을 믿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부인하고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핑계할 수 없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도, 이를 보면서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가리켜서요, 흑암에서 행하는 백성 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3절에서는 아담이 셋을 낳고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아담,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은 이제 어디에 속한 형상이에요? 흙에 속한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도 흙이죠. 흙.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냥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면 육신, 즉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 생기는 어떻게 하면 끊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끊어지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의 죄가 선악과 언약,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 말을 들을 때 그게 선이고 그게 생명이야. 그게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 듣기를 거부하면 그게 악이고 이게 죽는 거야. 첫사람 아담이 이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함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범죄하는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범죄한 현장에서 바로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범죄한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의 벌거벗은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주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희생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가려주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당시의 모든 이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상태였죠. 경건한 셋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메시아 언약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어받았는데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노아만 뭘 믿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수가 된 메시아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언약 관계에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어떻게 체결이 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번제단의 드림으로 체결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죽인 살인죄, 첫사람 아담에서 범죄한 대가가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그와 언약이 체결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메시아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이를 전하고 보존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으로 함께 나온 동료를 쳐 죽인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고 모독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살인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메시아 언약 밖으로 나가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지금은 예외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외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고의성이 없이 죽였을 경우에요. 신명기 19장에서는 이 예를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렘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이웃이 맞아서 죽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35장에서는 우연히 그냥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밀었는데 또는 우연히 뭘 던졌는데 뭐 돌 같은 거를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맞고 죽게 된 경우,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이런 자들에게 보복자들이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피할 곳을 가리켜서 뭐 하려고 하냐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35장 계속 펴놓으세요. 계속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레위 사람에게 줄 48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보복을 당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성입니다. 구원의 성. 자, 그런데 살인자라 하더라도 아무나 도피성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잠깐 동안 피신해 있는 도피성을 주셨는데, 이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님이 입증이 되면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닐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분명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의 궁극적 진의는 놀라운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인하도록 넘겨주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민수기 이렇게 킵해놓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해서 죽인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살자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3장 34절. 제가 이거 잘못 오타 났나 보네요.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고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데 왜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살자로 하여금 오살자가 되게 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모두가 다 오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살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만이 오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피할 수 있는 한 성이 여러분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인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실수로 인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저것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믿으며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도피성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인 스스로를 살해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보복자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복, 곧 공의로운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도피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도피성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보복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저기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여 피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자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살인자며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인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오살자로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아들이자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오살자로 인정이 되면, 그는요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게 될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비로소 살인자의 핏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의 죄값은 죽음의 피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는 당사자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대제사장의 피로 대신해 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머무르고 있는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며, 이 속죄함으로 죄의 대가, 피의 보복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속죄의 피를 확증하시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도피성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에요. 구원은 언약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유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 안에 있어야 안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때문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으로 속죄한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고살자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살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피를 믿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속량을 받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고살자로 여겨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제단이라고 하면 뭐예요? 제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로 도망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피를 의지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5계명이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시행세칙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이토록 중한 죄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동양의 효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요, 이 법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법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정은 작은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쉽게 말해 언약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의 임무예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정체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도록 그 언약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인이 새겨질 정도로, 아주 세뇌될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했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이라는 언약으로 자녀된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치고 저주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예배하는 아버지 노아를 거역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수에 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큼 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전해준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언약 안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본문 17절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시면 여기서는 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욕하며 저주하는 것도 죽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위를 손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과는 분명 달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말세인 거죠,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세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이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신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그리하여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예배본을 보이지 않고, 부모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납치는 대체로 채무로 인해서 사람을 납치하여 종으로 판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납치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여 말로 후려쳐서 영혼을 사냥하여 자기 말을 따르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15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섬기는 그 일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이는 11조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뭘 가르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자녀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이 나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범죄자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마땅히 복음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 교회의 책임이며, 그 교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아이만 성공하기를, 그저 우리 집안만 잘 되기를,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사형에 합당한 자들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뭐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일들이 무엇에 해당하는 죄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래요. 왜 이런 것이 사형에 해당이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이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서도 자신이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모든 죄악이 다 동원됩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가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기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과 숙인그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포장하듯이 외식하듯이 자기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의 공범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를 안는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내게로 향하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입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자기 안으로 넣으시고 영원토록 언약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살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형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이 보여준 구원의 실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나를 죽이고 악한 말로도 이웃을 살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까? 돌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 즉 미리 아신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여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고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결국 죽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살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오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오직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며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